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옆에 앞뒤로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 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그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25년도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도 좀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새 단장을 좀 했습니다. 연말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죠. 일주일 동안 한 5, 6일 정도 교회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연말만 되면 이렇게 귀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새 단장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CCTV를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CCTV가 있었는데 그 CCTV 부품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CCTV를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번에 CCTV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9개 정도의 CCTV가 교회 전체에 모든 곳곳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 주셨고요. 또 하나 달라진 거는 조명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주차장이. 밤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거의 축구장 같습니다. 너무 밝아서. 예,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밤에 여기 가든도 좀 어두웠는데 중앙 가든 이쪽에도 조명을 다 설치해서 환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하게 섬겨주신 집사님 가정, 또 어제 특별히 정말 하루 와가지고 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우리 권일영 형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설치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새 단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겸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설치를 다 마치고 밤에 이렇게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화내도 정말 화나더라고요. 너무 화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 교회만큼 화난 곳이 이제 없어요. 예전에 저희가 제일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가장 화난 곳이 됐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가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어서 이렇게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거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대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지역사회를 밝게 비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방향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 되자입니다. 한 분도 여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축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축복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한박 웃음을 짓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축복이 되죠. 축복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시인이요, 지금 땅이 소산을 내어준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땅이 소산을 내어준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복인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여러분 벌써 느끼셨겠죠?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보아서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굳이 이 말씀을 표현할 때 복이라는 것을 부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를 꼭 부자 되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좀 좁은 듯한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질서가 잘 유지되고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복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좀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우스택 전사님께서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하셨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요? 갑자기 이럴 때 가끔 생각이 안 나요. 예. 은혜 찬양 첫 번째가 어떻게 돼요? 예. 눈치가 있습니다. 빨리 알려주셔야죠. 내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요. 그죠? 내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제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이 신년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은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고요. 자, 이러한 땅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 복이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복이라는 말도 바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관심사가 있어요. 시인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땅의 끝은 뭡니까? 주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땅의 끝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이 꿈꾸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사랑을 전함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생각하는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정의, 축복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축복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서, 그 은혜를 나눠서 어떻게 해요? 주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를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는 받았지만 축복은 아닌 겁니다.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믿음이 있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은 땅의 소산,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과는 다른 복, 성경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잘못된 행동을 보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나로 인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찬양과 축복으로 인해서 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흘려보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오늘 시편 말씀의 핵심은 내가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첫 신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기 참 좋은 날 아닙니까? 우리 신년만 되면, 새로운 날이 되면 여러분 각오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오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리라 저거 하리라, 내가 몸을 만들리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 좀 결단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한 해 정말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뭐라고요? 받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받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주께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축복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축복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MBTI라고 얘기하죠. MBTI를 통해서 성격 유형들을 분리하는데 오늘 저는 그냥 세 가지로 간단하게 분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분리해 본 거예요. 첫 번째,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 항상 할 일이 있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부류,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인지를 잘 알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유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 그냥 표현만 한 겁니다. 내용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뭔가 일을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딱 정해졌으면 일을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그 하는 목적이 뭐냐? 쉬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하냐? 내가 이번에 연휴 때는 어디로 여행을 가리라. 뭐 이런 쉼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평소에 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할 일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쉬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항상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을 해도 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복이 많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또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면은 일이 좀 끝나야 되는데 일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가정에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의 부류와 항상 할 일이 있는 사람의 부류가 공존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부류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에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소명을 가진 사람들. 자신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이 없다거나 항상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떠나서 매일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축복, 이 블레스, 우리가 실천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항상 할 일이 있는 사람에서 이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강한 느낌을 받았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시작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의 4절 말씀을 같이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 거기에서 내가 꼭 만나서 축복해야 될 사람이 있어 라는 것이 괄호표로 의미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결정 뒤에는 실제로 어떤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능한 한 누구를 피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피했어요. 이 사람들은 같이 말 섞기도 싫어할 정도로 피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증오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까?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던 중에 피곤함을 느끼셔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으시게 됩니다. 그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우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 아닙니까? 물은 필요하잖아요. 물 안 필요한 분 계세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보통 물을 기르러 올 때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기르러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역 자체가 굉장히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저녁 시원할 때 와서 물을 기르지 이 여자처럼 6시, 즉 정오 12시 해가 중천에 딱 떠 있을 때 가장 더울 때 절대 물을 뜨러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울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여자는 5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겪게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먼저 스스로에게 개인적인 실패에 대한 아픔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고립과 소외감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녀는 마을 공동체에서 거부를 당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원한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올 수가 없고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인의 상황이, 이러한 여인의 환경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어느 누구도 말 걸지 않고 싶어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거세요. 심지어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남들이 보는 것을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예수님의 축복이신 예수님의 한 행동이 그 여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은요, 삶이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근데 축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과 억울함과 슬픔과 좌절이 가득했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축복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뭐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일어나야 돼. 난 사명이 있으니까 오늘을 살아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블레스 시리즈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블레스를 적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블레스의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블레스의 삶이요, 이 삶은요,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설교를 못해. 이쪽 보면. 자,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받는 게 좋지.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저 받는 거 좋아. 받는 게 좋죠. 일반적인 사람.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너무나 성숙하시니까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블레스라는 것은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변 사람을 축복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블레스 실천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블레스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할 일이 없는 사람, 또 항상 할 일이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러한 사람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면 축복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밖에 몰랐던 내가, 또한 받기만 좋아했던 내가 이젠 진정한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삶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와 세상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웃을 축복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이 표를 가지고 함께 축복이 되고자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블레스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블레스 실천사항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뭐였죠? Begin with prayer. 먼저 기도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먼저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 주위의 이웃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합시다. listen, 경청합시다. 말하기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힘든 부분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간에 껴들지 마시고요. 또 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경청은 최고의 존중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경청입니다.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eat, 음식을 나누세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음식을 나누는 문화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청하셨으면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십시오. 얻어드시지 마시고 사주십시오. 그리고 꼭 내가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줄 수 있는 사람 데리고 나가서 같이 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자, S 뭡니까? serve입니다.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섬기셔야 되고, 마지막 S는 뭡니까? 스토리.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그것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축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초 새해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의 음성, 너희가 축복이 되어서 이젠 지역사회와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밝게 비춰주어라. 이것은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축복이 되어서 이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비춰주어라.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이 축복이 저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은혜였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